안녕하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힘들었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의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음악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힘을 줄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댓글로 아멘이나 음악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 요즘 이상해요. 새벽이 되면 꼭 눈이 떠져요. 처음엔 화장실 가고 싶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악몽을 꾸진 않았지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다시 자려고 눈 감아도 잠이 와지 않네요.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몇 달 전 한 권사님이 찾아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에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남편과 둘이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해오셨고 새벽 기도를 꾸준히 다니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깨어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시간에 깨어나실 때 혹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왜 저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음악 여러분도 혹시 새벽 3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괜히 잠이 깬 줄 알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 새벽, 도대체 왜 이 시간에 깨어나는 걸까요? 불면증일까요? 건강 문제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자꾸 깨면 수면장애입니다. 음악병원 가세요. 멜라토닌이 부족한 거예요. 영양제 드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쉬세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깨어나고, 가장 피곤할 시간에 정신이 또렷해지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선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새벽 3시에서 오는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유동적인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걸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기 위해 온 세상이 잠든 그 시간, 오직 당신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깨우시는 거죠. 낮에는 너무 바쁘셔서, 저녁에는 피곤해서 금방 잠드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셔서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새벽에 깨어났을 때 뭘 해야 할까요? 다시 자면 안 되는 걸까요? 기도해야 하나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 권사님이 저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당신을 깨우셨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새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면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불안의 시간이 평안의 시간으로, 방황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을 지금 바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새벽에 깨면 짜증부터 납니다.
또 깼네. 내일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감사할 게 뭐야? 잠 못 자는 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한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50대 후반에 아직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었죠. 새벽에 깨면 다음날 출근이 걱정되셔서 억지로 다시 자려고 뒤척이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합니다. 피곤한데 잠이 깨면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하죠. 특히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그 새벽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짜증으로 시작하면 그 새벽은 불면의 고통이 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그 새벽은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그럼 새벽에 깨어났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어젯밤 잠든 후 다시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15만 명이 잠든 후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더 살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것이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 감사입니까? 둘째,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 중 하나님이 이 새벽 이 시간에 당신을 깨우셨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깨웠다고요. 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 사랑의 진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죠. 오늘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감사와 신뢰로 그 순간을 맞이하려고 노력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함께 이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초대인가요? 이는 세 번째, 고요한 순간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님만 만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낮에는 전화벨이 울리고 카카오톡 알림이 오며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음악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세상이 완전히 멈춥니다.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죠. 단 한 번뿐인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천국에서 먼저 맛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감사해야 하는 순간이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사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도 입으로 먼저 고백해 보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결정된 결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새벽에 눈을 뜨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지금은 짜증낼 때가 아니다.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찬양해라. 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엔 억지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진심이 되는 법입니다. 마지못해 올린 찬양도 어느 순간 눈물이 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가 몇 달 전에 만난 권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매일 새벽 깨어나서 고민하는 분이셨죠. 저는 그분에게 감사의 원칙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만 말해요.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한 달 후 권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어느 순간 진심으로 감사를 느껴보니 아들이 전화했을 때나 몸이 좀 나아졌을 때, 손녀가 건강한 것이었을 때까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따뜻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찾아왔죠. 이제 새벽에 깨면 더 이상 짜증이 안 나는 법입니다. 오히려 기대감만 키워진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불평의 문을 닫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새벽을 빛의 새벽으로 바꾸는 마법의 주문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내일 새벽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이 떠진 순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벽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감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사 후에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새벽의 은혜가 반쪽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새벽에 깨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눈이 안 떠지고 잠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세요. 불 켜도 잠이 더 잘 갈 수도 있고 켜지 않는다면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서 기도만 하고 있죠. 60대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신실한 분인데 나이가 듦에 따라 새벽 기도가 어려워졌어요. 집에서 새벽에 깨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새벽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 알지만 너무 졸리고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 켜기도 어렵죠. 그래서 누워서 중얼중얼 기도만 하고 다시 잠들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는 읽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는 귀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새벽의 뇌는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과학적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 뇌는 알파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둘째, 성경 시대의 말씀은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죠.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들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본래 듣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믿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새벽에 깨서 성경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핸드폰에 성경 오디오 앱을 설치하세요. 요즘은 무료로 전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앱들이 많으니 침대에 핸드폰과 이어폰을 두세요. 새벽에 깨면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끼고
성경 오디오를 재생하세요. 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운 채로 말씀을 들으세요. 둘째, 시편으로 시작하세요.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모르시면 시편으로 시작해 보세요.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감사, 찬양, 애통, 소망. 새벽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때 시편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셋째, 반복해서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새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드는 것의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흘려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지만 두 번째 들어보면 조금씩 귀에 들어오고 세 번째부터는 음악 한 구절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구절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벽에 깨어나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년째 새벽을 보내며 깨달은 것은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걱정거리들로 가득 찬 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밤, 뉴스를 보며 잠드는 것과 시편을 들으며 잠드는 것, 어떤 것이 더 평안한 밤을 만들어 줄까요? 음악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들면 됩니다. 그 잠은 불면의 잠이 아니라 평안의 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잠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새벽에 깨어나 졸릴 때가 많습니다. 음악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시편을 틀어놓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으면서 잠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깨어 있고 어떤 날은 5분도 안 되어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루는 평안합니다. 오래 깨어 있었던 날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들으면 좋은 말씀들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새벽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새벽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은 새벽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심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을 때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새벽에 깨면 바로 재생할 수 있게요. 그리고 누워서 들으세요. 눈 감고 마음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한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새벽이 기대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깨면 또 깼네 하고 짜증났는데요. 이제는 눈 뜨자마자 이어폰 음악을 끼고 시편을 틀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 마음에 꽂힐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돼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비결들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새벽 깨어났을 때 먼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잠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고백 기도입니다. 음악 하나님, 저는 지금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신 것 알아요. 감사합니다. 간단합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은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의 순수함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준비 단계. 바로 기도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깨어나면 일단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고 좀 정신 차린 다음에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음악 어느새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다시 못 자고 결국 음악 피곤하게 아침을 맞이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40대 후반 직장 생활과 가사를 병행하시는 분이시죠? 새벽에 깨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다 보면 결국 제대로 된 기도도 못하고 다음날 피곤 남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정신을 차린 다음에 기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악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준비한 다음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아직 세상의 생각이 밀려들기 전, 아직 걱정과 계획이 마음을 채우기 전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화장실 음악 다녀오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물 마시러 가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나 보게 됩니다. 정신 차리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수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음악 침대에 누워서 아무 준비 없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목사님, 근데 기도하려면 무릎 꿇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도는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물론 음악 무릎 꿇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겸손을 표현하고 경건함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결입니다. 예수님은 음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새벽에 누워있는 그 침대가 바로 당신의 골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이 바로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새벽 기도의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고백 기도입니다. 음악 하나님, 저는 지금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신 것 알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두 번째 단계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봉헌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의 말씀을 들어보며 잠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자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흔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새벽 3시 4시의 불길한 깨어남입니다.
처음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안정감을 잃어버렸는지 혹은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대를 느껴보셨나요? 여러분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몇 달 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남편과 둘이 사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새벽 기도에도 꾸준히 참여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그 시간에 깨어나실 때 혹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 순간 권사님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래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새벽 3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괜히 잠이 깬 줄 알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 새벽, 왜 이 시간에 깨어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오시는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왜 이 시간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걸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깨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바쁘시고 저녁에는 금방 잠드실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당신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어났을 때 뭘 해야 할까요? 다시 자면 안 되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새벽에 당신을 깨우셨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세요. 눈 뜰 순간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들으세요. 이는 귀로 듣는 것 이상입니다. 시편을 틀어놓고 누워서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셋째, 바로 기도하세요. 준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눈 뜬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새벽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보내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이 새로운 길에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불면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불안의 시간이 평안의 시간으로, 방황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을 지금 바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새벽에 깨면 짜증부터 듭니다. 또 한 번 깼다. 내일은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치죠. 하지만 이렇게 불평과 불안의 순간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몇 교우분들로부터 솔직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새벽 일찍 깨어나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다음 날의 출근이 걱정되어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했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피곤한데 잠을 깬 후에도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요? 짜증으로 시작하면 그 새벽은 불면의 고통이 되고, 걱정으로 시작하면 그 새벽은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서도, 힘든 순간에도, 잠이 깨어나도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새벽에 깨어났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어젯밤 잠든 후 다시 눈을 뜬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아닐까요? 매일 전 세계에서 15만 명이 잠든 후 다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둘째, 하나님이 부르심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어느 순간에 당신을 깨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지,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를 고민해 봐야죠. 셋째, 고요한 시간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방해받지 않고 주님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낮에는 전화가 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서 5시까지는 세상이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당신 둘만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미리맛 아닐까요? 하지만 감사하려고 해도 입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요? 이런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선택과 의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새벽에 눈이 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지금 짜증낼 때가 아니다.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두 번째, 찬양해라. 내 영혼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찬양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영혼에게 명령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감사가 어느 순간 진심이 되고 마지못해 올린 찬양이 어느 순간 눈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깨어나서 고민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분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부터 새벽에 눈 뜨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분만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세요. 그 방식을 실천한 후, 한 달 후, 그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몇 가지를 덧붙여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느 순간 기도가 되었죠. 이제 새벽에 깨면 짜증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겼어요. 오히려 오늘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불평의 문을 닫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어둠의 새벽을 빛의 새벽으로 바꾸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내일 새벽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이 떠지는 순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벽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세요. 감사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마음이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부터 새벽의 시간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바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은 새벽 기도를 위한 비밀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벽의 아침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들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깨어나도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기도를 중얼거리다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새벽에는 음악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첫째, 새벽의 뇌는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의 뇌는 알파 상태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비판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정보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말씀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시대의 말씀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고 회당에서 율법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들어있는 귀에게는 들어라라는 예수님이 반복하셨던 말씀처럼 성경은 본래 듣기 위한 책입니다. 셋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수동적인 자세를 만들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핸드폰에 성경 오디오 앱을 설치하세요. 요즘은 무료로 성경 전체를 들을 수 있는 앱들이 많습니다. 침대에 핸드폰과 이어폰을 두고 새벽에 깨면 화면 최소 밝기로 높이고 이어폰을 끼고 성경을 재생하세요. 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운 채로 말씀을 들으세요. 둘째, 시편으로 시작하세요.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시편으로 시작하세요.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감사, 찬양, 애통, 소망 등. 새벽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때 시편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셋째, 반복해서 들으세요. 같은 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부터는 한 구절이 마음에 꽂힙니다. 그 구절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새벽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은 새벽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심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을 때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새벽에 깨면 바로 재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들으세요. 눈 감고 마음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새벽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며 그 잠은 평안의 잠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을까요? 목사님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깨면 때로는 졸린데 그런 날에는 이어폰을 끼고 시편을 틀어놓고 눈 감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으면서 잠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깨어 있었지만 다른 날은 5분도 안 되어 잠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루는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새벽에 기다려보세요. 어떤 날은 아침을 깨우는 동안 신기한 경험을 할지도 모르죠.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새벽이 기대되네요. 예전에는 새벽에 깼을 때, 또 깼네 하고 짜증났는데요. 이제는 눈 뜨자마자 이어폰을 챙겨 시편을 틀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말씀을 읽지 말고 들으세요. 감사로 시작한 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새벽의 은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깨면 일단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고 좀 정신 차린 다음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벽을 활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준비를 하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보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잠이 와도 안 오고 생각이 많아져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어떤 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신 분입니다. 남편과 둘이 함께 사시는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3시나 4시만 되면 반드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려고 했다가 결국 안 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악몽을 꾸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단순한 잠 못 자는 문제 이상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이라면 기도가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 있으면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은 아직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은 순수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새벽에 깨어 있으면 바로 감사로 시작하세요.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편이나 말씀을 틀어놓고 누워서 들으세요. 청각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세요. 준비하지 말고 정신 차리지 말고 눈 뜬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렇게 하면 끊임없는 생각과 불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들을 통해 새벽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가요? 또한 새벽 기도는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깨어났을 때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셨다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 권사님을 만났고 그분들의 고백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깨지는 거라고요. 정확히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곡을 부르는 희귀한 인물이라는 사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자꾸 깨면 수면장애입니다. 병원 가세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새벽이 가장 고요하고 주의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라서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단둘이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너무 바쁘셔서 저녁에는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새벽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낮에는 좋을 때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벽에 깨어났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잠든 후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젯밤 잠든 후 다시 깨어난다는 것은 매일 전 세계에서 15만 명이 그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심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이 새벽 이 시간에 바로 당신을 깨우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특별한 사랑과 초대인가요? 셋째, 고요한 시간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방해받지 않고 주님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낮에는 전화가 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세상이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당신 둘만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어떻게 평생 얻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려고 해도 입에서 안 나와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죠. 처음에는 억지로 해도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입으로 먼저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선택이고 의지이며 믿음에 따른 결단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지금 짜증낼 때가 아니다. 감사해라.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새벽은 더 이상 불면의 시간이나 불안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와 평안, 그리고 만남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앞선 순간, 찬양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의 말을 해본 여러분이 어느 순간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새벽마다 깨어 고민하던 권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3번씩 감사합니다 라는 단순한 문장을 되뇌었고 5분 동안의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찾아온 그분은 눈빛이 빛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억지로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아들이 전화하던 것도 몸 상태가 나아지는 것까지 모두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녀는 이제 새벽에 깨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찬송가가 점차 기도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새벽에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지 말고 귀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의 뇌는 수용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우리의 뇌가 알파 상태를 이룹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약해지지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60대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신 신실한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셨어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 성경 오디오 앱을 설치해 보세요. 요즘은 무료로 성전 전체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앱이 있으니 침대에 핸드폰과 이어폰을 두고 새벽에 깨면 화면 밝기를 최소화하고 이어폰을 끼세요. 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누워있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시편으로 시작해 보세요.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겠지만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감사 등 다양한 감정이 시편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시편을 통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처음에는 흘려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부터는 중요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 구절은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말씀을 들으며 다시 잠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과 같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따르면 나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졸음 때문에 새벽 기도를 힘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시편을 틀어두고 눈을 감아보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생각이 드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들게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 첫 시간, 첫 마음. 새벽 기도는 음악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입니다. 셋째,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새벽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습하면 승리하고 새벽에 방심하면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먼저 깨어 음악 기도하는 자가 그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목사님, 저 새벽 기도 시작하고 나서 진짜 달라졌어요. 몇 달 음악 전에 처음 상담 오셨던 그 권사님이 최근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워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 사람 위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 새벽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아니, 불면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불면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 외로움을 교제로 바꾸는 능력. 지금까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면 첫째, 감사로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둘째, 말씀을 들으세요. 읽지 말고 귀로 들으세요. 시편을 틀어놓고 누워서 들으세요. 셋째,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세요. 준비하지 말고 정신 차리지 말고 눈 뜬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아뢰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새벽을 바꿀 것입니다. 목사님, 저 요즘 이상해요. 새벽 3시, 4시만 되면 꼭 눈이 떠져요. 처음엔 화장실 가고 싶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악몽을 음악 꾼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다시 자려고 눈 감아도 잠이 안 와요.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을 가야 할까요?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는 걸까요? 한 권사님이 몇 달 전을 찾아와 하셨던 말씀입니다. 60대 중반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남편과 둘이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해 오셨고 새벽 기도도 음악 꾸준히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깨어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시간에 깨어나실 때 혹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정확히 그래요. 누가 제 음악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새벽 3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괜히 잠이 깬 줄 알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 새벽 도대체 왜 이 시간에 깨어나는 걸까요? 불면증일까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자꾸 깨면 수면장애입니다. 병원 가세요. 멜라토닌이 부족한 거예요. 영양제 드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쉬세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가장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깨어나고, 가장 피곤할 시간에 정신이 또렷해지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선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새벽 3시에서 오시는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걸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출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잠든 음악 그 시간 오직 당신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깨우신 겁니다. 낮에는 당신이 너무 바쁘시니까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금방 잠드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셔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그럼 새벽에 깨어났을 때 뭘 해야 해요? 그냥 다시 자면 안 되는 건가요? 기도해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가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당신을 깨우셨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새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면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불안의 시간이 평안의 시간으로, 방황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을 지금 바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깨면 짜증부터 나요. 아, 또 깼네. 내일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감사요? 잠 못 자는 게 뭐가 감사해요? 한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50대 후반 아직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새벽에 깨면 다음날 출근이 걱정되셔서 억지로 다시 자려고 뒤척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해요. 피곤한데 잠이 깨면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하지요. 특히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그 새벽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짜증으로 시작하면 그 새벽은 불면의 고통이 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그 새벽은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서 범사해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일찍 눈을 뜬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한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먼저, 첫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숨 쉬면서 이 순간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운인지요. 어젯밤에 잠든 후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평소엔 느끼지 못하는 감사의 연속이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전 세계 80억 명 중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깨워 대화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표해야 하지 않나요? 이 새벽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 중 하나일 거예요. 그분이 직접 당신에게 소통하려는 신호를 보낸 순간, 얼마나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셋째, 새벽의 고요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님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느껴보세요. 저녁이나 밤에는 전화가 와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카카오톡 알림이 들려오고 일이 쌓여서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세상이 잠자리에 들 때 그 순간만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런 시간은 천국의 미리 맛보기를 연상하게 만드는데 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면 어떤 감사가 진짜로 감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선택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런 감사와 찬양은 마음에서 진실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편 기자가 시편 62장 5절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에서 영혼에게 명령하듯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영혼아 이제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감사가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감사는 불평의 문을 닫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는 어둠의 새벽을 빛나는 새벽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행위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도 있죠. 새벽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이 떠진 순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새벽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새벽에는 들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든 걸까요? 첫째, 새벽의 뇌는 수용적인 상태에 있으니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의 뇌는 알파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깊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 시대의 말씀은 들을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읽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본래는 들을 것을 의도한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주어진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새벽의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채우면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빛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생활을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찾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벽에 성경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는 교훈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먼저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읽을 때보다 들으면 더욱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실 때 우리는 더 수동적이 되고 그 수동적인 자세가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벽에 성경을 들어야 할까요? 첫째로 핸드폰에 성경 오디오 앱을 설치하세요. 요즘은 무료로 성경 전체를 들을 수 있는 앱들이 많습니다. 침대에 핸드폰과 이어폰을 두세요. 새벽에 깨면 화면을 최소 밝기로 낮추고 이어폰을 끼고 성경을 재생하세요. 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 말씀을 들으세요. 둘째, 시편으로 시작하세요.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시편으로 시작하세요.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감사, 찬양, 애통, 소망 등이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새벽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때 시편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셋째, 반복해서 들으세요. 같은 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부터는 한 구절이 마음에 꽂힙니다. 그 구절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다시 잠들어 버려요.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걱정을 들며 잠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 뉴스를 보며 잠드는 것과 시편을 들으며 잠드는 것, 어떤 것이 더 평안한 밤을 만들겠습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드시면 됩니다. 그 잠은 불면의 잠이 아니라 평안의 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잠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새벽에 깨면 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시편을 틀어놓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으면서 잠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깨어서 말씀을 들어도 있고 어떤 날은 5분도 안 되어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다음 날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래 깨어 있었던 날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들으면 좋은 말씀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벽에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새벽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심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을 때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새벽에 깨면 바로 재생할 수 있게요. 그리고 누워서 들으세요. 눈 감고 마음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한 사람님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새벽이 기대되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깨면 또 깼네 하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눈 뜰 때 이어폰 끼고 시편 틀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 마음에 꽂힐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말씀을 읽지 말고 들으세요. 감사로 시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새벽의 은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깨면 일단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고 좀 정신 차린 다음에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다시 못 자고 결국 피곤하게 아침을 맞이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40대 후반 직장 생활과 가사를 병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새벽에 깨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다 보면 결국 제대로 된 기도도 못하고 다음날 피곤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린 다음에 기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준비한 다음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아직 세상의 생각이 밀려들기 전, 아직 걱정과 계획이 마음을 채우기 전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물 마시러 가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나 보게 됩니다. 정신 차리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수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들으며 새벽을 보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저의 이 방법을 실천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면 바로 기도하세요. 눈 뜰 때 침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이 말은 우리에게 새벽이 곧 우리의 개인적인 골방임을 알려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시간임을 상기시킵니다. 새벽 기도의 세 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백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신 것 알아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청 기도입니다. 이 기도 후에는 잠시 침묵하세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분이든 5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거나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불면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온 세상이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깨우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로 시작하세요. 짜증 대신 감사, 불평 대신 찬양으로 새벽을 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게 됩니다. 둘째, 말씀을 들으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귀로 들으세요. 핸드폰에 오디오 성경을 준비해 두세요. 누운 채 시편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세요. 준비하지 말고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말고 눈 뜬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오늘 밤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나시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새벽에 자주 깨어납니다. 또는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새벽을 가득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새로운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밤이 찾아올 때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간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녁이 되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바깥을 들여다보며 그림 같은 하늘을 감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신비로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처럼 아침이 오기 전에도 마지막 티셔츠를 입고 창문을 열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리고 그 밤, 여러분은 혹시 절망적인 순간에 이 약속의 시간을 맞이한 적이 있나요? 혹시 어두운 과거에서 온 편지를 발견하거나 갑작스럽게 문득 떠오른 추억들이 있었나요? 이런 때일수록 그림 같은 밤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